올해부터는 이제 로마서로 들어갑니다.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 됐던 이유가 종교개혁에서 이 마르틴 루터가 이 로마서 1장 17절의 구절을 가지고 그 종교개혁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1장 17절의 말씀은 이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종교개혁의 시발점이었고 모토였다라는 거죠. 그럼 그 이전까지는 도대체 구원을 믿음이 아니면 무엇으로 받는다고 생각을 했을까? 그것은 교회 안에 속해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해준 길, 정해진 제도, 그래서 세례를 받고 거기서 또 예를 들어 면죄부 같은 것이 있다 그러면 면죄부를 통해서 죽은 사람들의 연옥에서의 탈출을 또 시도하게 되고 또 여기서 수행을 해라, 고행을 해라, 그럼 그것대로 이제 따라가는 것.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구원이 있는 거고 교회에서 파문을 당하면 구원은 없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카톨릭 교회가 타락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전히 구원은 교회에만 있다는 것을 고집할 때 이게 얼마나 많은 모순이 생기겠습니까? 그렇다고 사람들이 교회에 반발을 하면 파문을 시켜버리면 이건 지옥에 가는 거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누구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순종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 이 부패도 있고 부조리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루터가 로마서를 읽다가 깨닫게 된 거죠. 어떤 수행이나 고난이나 교회라는 제도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가 유명해졌는데 오늘 로마서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1, 2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 이 복음이라는 말이 연달아 나오죠. 복음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고 직역하면 기쁜 소식이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 자체가 이 기쁜 소식이라는 말 자체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흔히 사용되던 일반 언어였습니다. 그 말을 가져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예수님의 이 사건을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원래 복음이 일반적으로 쓰였던 그 사례를 보면 기원전 9세기에 어떤 비석이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이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이렇게 칭송합니다. 신은 우리의 삶을 위해 가장 완벽한 선을 창조하셨다. 바로 이 황제죠. 황제를 인류의 유익을 위해 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후에 올 사람들을 위해 전쟁을 끝내고 모든 것을 확립하실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 신, 바로 황제는 신이라고 불렀죠. 그 신의 생일은 그의 도래를 통해 복음, 바로 유앙겔리온이 이 세상에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해주는 날이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황제가 그 당시 얼마나 전쟁이 많았습니까? 로마라는 제국이 세워지면서 로마가 전쟁을 불식시켰죠. 그러니까 로마가 들어오면서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팍스 로마나라는 이야기까지도 유명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언제 이민족들이 야만족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평화가 유지되고 전쟁이 안 나고 이러니까 이 황제를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황제가 태어난 생일을 복된 날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지금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쓰고 있어요. 게다가 굉장히 자극적인 말을 또 쓰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주라는 단어가 큐리오스라는 헬라어예요. 이 주라는 큐리오스는 대부분 이 황제나 임금을 대상으로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큐리오스로 부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황제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이다. 이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당시 로마 사람들이 만약에 이 로마서를 읽으면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줄 읽다 보면 이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성경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읽을 때는 굉장히 정치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구약에서 선포되었고 예수님이 그것을 성취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딱 마무리할 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용어가 아니에요. 실제로 스캇 맥나잇 이런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결코 죄 사함을 받는 예수님의 죽음과 그의 의미 그리고 그것을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수단이나 도구가 결코 아니다. 내가 자라서 흔히 복음이라고 교회에서 배웠던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배워온 복음은 예수님의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중심으로 파악하기보다는 단순히 개인의 구원의 어떤 방편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우주적 차원으로 확장시켜서 복음은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말한다. 당시 문화에서 초대교회가 전한 원초적인 복음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였다. 그리고 그 내용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고 구원자시라는 이야기였다. 황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가 죽으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사실 복음은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주인이 그냥 대통령이나 왕이나 황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뿐 아니라 이 천지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인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으로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어근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전형적으로 황제가 이제 등극하고 이 황제의 가문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처럼 글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말하지만 이건 굉장히 황제가 보통 하는 이야기들을 연상시키는 어법과 단어들과 이 문구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그런 왕이신 만유의 주제이시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그 사도가 됐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그러니까 사도로 임명받아서 그 왕에게 임명받은 자로서 지금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황제에게 뭔가 명을 받은 신하처럼. 그래서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로 직분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리고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르심을 받았고 직분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죠?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다녀야 되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얼마나 위험한 이야기였을까요? 황제가 아니라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속한 거기에 백성이고 시민이다. 이거 마치 무슨 독립선언서 하듯이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인 위협으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황제가 신이 아니고 황제가 진짜가 아니라고 로마도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있는다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로마에게 불편한 이야기였겠어요. 근데 이제 오늘 그러한 일들을 감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르신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택하신 자들이라고.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부르셨고 택정함을 입었다.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7절에 또 나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황제로부터 주는 평강과 평화가 있기를 원하노라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이 땅뿐이 아니라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부르심을 받은 어떤 거기에 속한 신하로서 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부르신 사람들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그 당시 황제나 위대한 권력자들에게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되냐 하면 나름대로 용기가 있거나 가문이 좋거나 춘신성분이 좋거나 재산이 많거나 학력이 많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의 시민이다 그러나 로마의 시민이 아니라 미국 시민이 되려고 하면 미국 시민권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정들과 절차들을 거쳐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 필요한 건 뭐냐 하면 딱 부르심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와 대립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황제가 이 가짜고 눈에 보이는 게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셔서 그분이 모든 걸 다스리시는데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데 자격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 그거 하나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자격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거하여 그 자녀가 돼서 너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의 주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부르셨다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무게가 굉장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여태까지 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뭔가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순교도 각오하고 뭔가 내가 그런 위대한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으로 감격하고 뭔가 당당함도 있고 이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셨다 당신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스스로 쪼그라들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 맞나? 내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맞나? 왜냐하면 나는 세상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다니지 못할 때도 많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부끄러운 일 할 때도 많고 여기서 말하는 뭔가 당당하게 정말 세상의 주인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씩씩하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도 많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래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미리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택하시지 않아서 결국 그 어떤 사람 택하신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아닌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지옥에 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말 자체가 좀 무겁게 들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 2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들이 쫙 이어지죠. 택하심을 받은 자는 어떻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아셨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셔서 순종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는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뭔가 따로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대목이 이거 아닙니까? 뭔가 정해진 사람들한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처럼 느껴진다. 나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 받은 사람이 맞을까?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이라는 말에서 딱 걸리죠. 부르심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거룩하지도 않은데, 뭔가 내세울 믿음도 없고, 뭔가 이 거룩함하고 거리가 뭐, 나는 과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죠.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보면 또 나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오늘한 이야기를 또 하는 거죠.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기 보면 택하심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결국 계시록에서 누굴 말합니까? 이마에 666을 받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마에 새긴 사람들, 14만 4천 명에 속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의 옷을 빤 사람들, 순교를 불사했던 믿음의 사람들. 이걸 보면은 내가 정말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나를 보면은 난 도저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자격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자꾸만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과연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는 기독교는 뭡니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내가 성취하고 내가 어떤 무엇을 이루어내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라고 이야기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뭐냐면 우리의 자격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이루신 일을 우리가 믿고 감사해야 하고 누리고 기뻐하라는 거죠. 그게 복음에 사실은 숨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르심, 택하심이라는 말도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신 대상이 누굽니까? 자격 있는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씩씩한 사람들, 뭔가 그래도 줏대가 있는 사람들, 신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이 먼저 죽어주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택하신 것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떻게 택하셨다고 말하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게 무슨 이야기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부모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의 까마득한 조생, 아니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황당한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택했다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아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자녀로 부르는 것을 이미 결정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택하신 것 부르심의 이야기가 우리의 개개인을 미리 아시고 넌 구원받을 자, 너는 지옥 갈 자라고 정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것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은혜로 부르실 것을 예정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전부터 이것이 정해진 역사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하여 자꾸만 나는 자격이 없고 난 믿음이 없고 난 의롭지도 않고 난 기도도 잘 안 하고 나는 어떨 때 보면 정말 엉터리 신자인데 자꾸만 나를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꾸만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택하심과 부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았다라는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나가기로 작정하셨는가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돼서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나에 의거하지 않은 일반적인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앞에서 봤던 모든 내용들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거룩하고요, 뭐 순교를 하고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올 때 그 모든 전제 조건은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졌음을 감격하고 그것을 누리며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결코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어떤 됨됨이로 우리를 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에도 소개했던 글인데 어떤 인적 많은 의사가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원시 부족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글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의료 장비를 비행기에 싣고 왔습니다. 문제도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그래서 항생제를 준비했습니다. 충분히 부자였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냥 그들을 도와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 원시 부족은 이 의사가 도움을 제공하려고 할 때 이걸 거부했어요. 그냥 자기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걸린 이 병을 치료하겠다라고 원했습니다. 어떻게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이 병을 치유하고자 했어요. 그러다가 그 중에 몇몇 용감한 젊은이들만이 앞으로 나와서 그 의사에게서 값없이 제공되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 의사의 심정이 어땠을까? 의사는 매우 기뻤죠. 병자들이 자기에게 나와서 도움과 치료를 구할 때 정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왜요? 그게 그 부자 의사가 갔던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들이 낯선 사람이 아니라 그의 가족이었다면 그 의사의 기쁨은 더 크지 않았을까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분이 고난과 죽음을 공포를 감내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무한한 긍휼과 회복과 자녀됨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자기가 치유되는 것보다 아내가 치유되는 것을 보면서 더 안도감과 위로를 느끼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분의 피로 우리가 치유되고 깨끗해지는 것을 보실 때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은 위로와 기쁨을 느끼신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엉망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나와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고쳐지고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르게 살아가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이러한 모습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나의 자격과 나의 됨됨이로 자꾸만 돌아간다라는 거죠. 우리를 보면 우리 안에서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시작이 자꾸만 부르셨다 이야기하는 건 우리의 자격에 전혀 근거하지 않고 우리를 구하는 걸 너무 기뻐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우리가 누리고 감격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게 복음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택하심은 다시 말해서 정해진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가 죄인, 난 좀 낫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지. 도토리 키재기인데. 결국은 주님 앞에 우리가 허물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나아오는 것, 그 부르심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것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늘 뭐가 나옵니까? 혼인잔치가 나와요. 혼인잔치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초대합니다. 그런데 나는 밭을 갈아 나가야 되고 나는 뭐 소를 사야 되고
나는 결혼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모든 잔치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거기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시켜서 길바닥에 있는 사람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심지어 이 마을에 울타리 너머에 있는 사람들, 마을의 경계 밖에 사는 사람들은 다 문둥병자고 환자들이죠. 그런 사람들까지 억지로 강권하여 가져다가 앉히라고 그랬어요. 결국 이게 차별하는 게 아니라 결국 부르심과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가가 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정말 도덕적이고요, 의롭고요, 내가 뭐 여러 가지 정해진 어떤 그 일들을 잘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건 그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믿음의 전체예요. 그러니까 부르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아가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네가 율법을 잘 알고 네가 거룩하고 네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자면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가 아니라 조건은 오히려 어이없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격 요건이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어이가 없는 자격 요건이죠. 요한복음 7장도 마찬가지예요. 37절, 38절,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도 누구든지요. 근데 다만 조건이 뭐죠? 목마른 자들. 아까 우리가 예화를 볼 때 뭘 봤습니까? 원시 부족에게 약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아파서 정말 내가 도움을 받겠다고 나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스스로 고통과 지옥 속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신 게 뭐죠? 아버지 집으로 오라는 부르심을 우리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너희가 고아도 아니고 너에게 아버지가 있고 이제 아버지가 너희를 오라고 하신다는 그 부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그 부르심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세리한테 가셨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차별이 없다는 것 때문에 문둥병자한테 가셨고 그 부르심이 누구에게나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혈류병 여인이나 그 누구에게도 다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께 나오는 모든 이들을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버리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에게 온 모든 이들을 결단코 내쫓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이 좀 연약하고 내가 좀 나를 볼 때 내가 부르심에 이 반응을 잘 못하는 사람 같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상 그리고 내가 거기에 반응한 이상 거기에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이상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토마스 구딘이라는 청교도 신학자의 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들은 그분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두려워할 때가 많다.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는 이 위대하고 확실한 약속에서 발견한다. 우리 안에 내침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성향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굳이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다. 죄인들은 온갖 이유를 제기하면서 낙심한다. 그러나 결코라는 말은 그런 우리의 모든 변명과 이유를 불식시킨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불신앙으로 뒤섞여 있는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셨다. 말하자면 이것은 모든 약속의 유체다.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되는 무가치함을 근거로 해서 자꾸만 드는 생각들, 나는 안 된다, 나는 엉망이다, 나는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이 모든 이 질문들을 결국 부셔버릴 수 있는 모든 한 가지 말은 결코 내가
내쫓지 아니하리라는 말이다. 우리가 저는 큰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리스도는 나는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저는 늙을 때까지 죄만 지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리스도는 나는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저는 마음이 강팍한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리스도는 나는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저는 일평생 사탄을 섬겼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리스도는 나는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저는 빛을 거슬러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리스도는 나는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저는 은혜를 거역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리스도는 나는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저는 내놓을 만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리스도는 나는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장, 바로 그분의 피로 만든 초청장을 받고 그분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초청장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는 뜻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겨진 그 초청장을 들고 저 죄인입니다. 저 엉망이고요. 저 여전히 이렇게 흔들거리고 하지만 초청받아서 부르심받아서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제가 지금 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유튜브의 영상에 이런 댓글이 올라왔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신의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었대요. 근데 갑자기 쓰러져서 황망히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신의 있었던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평생 선교 활동을 하셨던 내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뇌사 상태로 1년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본 저는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죠. 아버지가 병원 계시는 동안에 이어폰으로 찬송가와 성경 구절을 들려드리고 새벽 기도도 나가서 아버지 살려달라고 엄청 기도했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술 먹고 성경책도 찢어버리고 십자가도 다 부숴버리고 정말 개판인 삶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5년 동안 살았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만 보면은 경찰서에 신고하고 침까지 뱉고 무당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도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인가 어린 제 딸이 교회에 가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했던 저였는데 딸과 함께 교회를 가더라고요. 딸은 유초등부 성경학교에 보내고 저는 성인 예배를 드리는데 앉자마자 왜 그렇게 눈물이 흐르던지 제가 왜 울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던 제가 그런 엉망인 저를 다시 안아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진짜 저 엄청 못되게 굴었었죠. 하나님께 욕도 하고 우상 숭배도 했고 그런 저를 다시 받아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저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다시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기도도 잘 못하고 성경도 잘 모르는 상태였는데 제 의지가 아니라 이상하게도 성경을 쉬운 걸로 읽게 하셔서 어느 순간 읽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게 그냥 감사합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분이 어떤 짓을 했던 간에 그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든 그 초청장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십자가를 부수고 찬송가를 찢어버렸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든 초청장을 건네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자격이 아니고 오로지 그분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걸 감격하고 그 초청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나의 허물과 나의 죄와 나의 못난과 나의 이 엉망인 것들을 다 취소시킬 만큼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것을 알고 누리고 감격해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장 때문에 나를 다시 안아주시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초청을 받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초청장을 제대로 받는 길이 뭔지 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어진 그것이 나에게 감격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목마른 마음이에요.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를 거꾸로 아는 마음이에요.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를 거꾸로 아는 마음이에요. 내가 얼마나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며 내 스스로 어떠한 가능성도 없이 이렇게 비틀거리며 살아가는지를 고백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있으면, 그런 목마른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하다고 있으면, 겁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으면 그때 도착하는 예수님의 피로 만든 초청장이 달리 보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게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모습입니다. 순종해라는 책의 저자 존 비비어 목사님이 미국의 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초청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감옥 안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감옥 안에도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같은 날 말씀을 전해줄 수 있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감옥에 예배를 드리는 거고 하나는 그 다른 지역에, 같은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는 주일 오전 8시에 예배가 있고요. 거기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는 11시에 예배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 비비어 목사님 말씀 전하겠다고 수락을 했어요. 8시에 아침에 돼서 교도소에 가보니까 100여 명의 재소자가 참석해서 온 마음으로 찬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소자들이 지극히 존중한 그 존중의 자세로 이 목사님을 대접을 했어요. 공손하게. 타지에서 온 목사님이 여기까지 교도소에 와서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이 이 감격스러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디서도 이들 가운데 범죄자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그날 아침에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1시간 반 동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원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되고 성령에 충만해지고 병이 나는 치유의 은사까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사역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소원까지 하는 사람까지 나타났습니다. 모두 다 기뻐하고 놀라운 예배의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정말 큰 감동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11시가 돼가지고 자기를 초청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갔습니다. 예배를 갈 때 얼마나 기대가 있었는지 몰라요. 8시에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또 오늘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리고 예배가 시작됐는데 분위기는 완전히 굳어있고 뭔가에 짓눌려서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분위기가 나아지지 않고 이 심령도 뜨거워지지 않고 숨이 막힌 1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상 그 교인들의 눈빛에서 보인 것은 이겁니다. 다 들어본 얘기네. 외부 강사 왔다더니 뭐 또 별다른 내용이나 있나. 바로 이랬다라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말씀, 똑같은 초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든 그 초대장이 똑같이 가요. 누구에게는 그게 감동이고요. 누구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누구에게는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고 누구에게는 정말 놀라운 감격이 터지는데 그 똑같은 초대장을 누구에게 말하면 또 들어본 이야기네. 별게 없군.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로 우리에게 초대장을 만들어 보내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제대로 받고 그것을 감격하고 그것에 정말 기쁨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부르셨다라는 거, 그게 얼마나 감격적인 말인지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예수님의 피로 만든 초대장이 나에게 있다고. 내가 아무리 허물이 많고 내가 믿음이 흔들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든 초대장, 그것을 받고 나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살아간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복음이 무언지를 잊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가에 대해서 감격할 줄도 모르게 됐습니다. 습관적으로 앉아있고 습관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습관적으로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내 삶을 드리겠다고 입술로 찬양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엔 아무런 감격도 없이 찬양하고 어떠한 기쁨도 없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게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순간 목마른 마음이 사라졌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부족한 자인가에 대한 생각도 잊어버렸고 그저 내가 원하는 거나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심령으로 예배와 기도에 앉아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것보다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겨진 구원의 초청장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감격해하고 그걸 붙들고 하나님이 나 아들로 딸로 삼으셨다고 지금도 부족해도 내 기도 들어주시겠다고 나에게 이 초청장으로 나를 부르셨다고 그 기쁨을 가지고 하루를 다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시작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